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강 이제 법신불 지난 시간에 이론상을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교서를 살펴보면 이 이론상 바로 뒤에 개교 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강 이 개교 표어에 대해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희망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그냥 정해봤어요. 그 이유는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 표의 의미가 바로 희망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원불교의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만든 까닭은 교서인 정전, 총서편, 개교의 동기에 잘 기술을 해주셨습니다. 이 개교의 동기를 압축하여 하나의 표로서 구창해 주신 것이 바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 표어입니다. 이는 원불교 교서를 보면 이 이론상 바로 딱 나오기 때문에 원불교의 모든 정신과 아이덴티티와 이 존재 이유를 이 딱 한 문장의 표어로서 지각해 놓은 것입니다. 이로써 원불교는 어떤 곳? 하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단체. 원불교는 어떤 종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종교. 원불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됩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표현은 곧 원불교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잠깐 지난번 법회 때 말씀드린 1강 이론상 진리를 잠깐 복습을 하고 갈까요? 이론상의 진리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의 명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며 상호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인과 모응이자 진리의 무상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호작용하는 이 변화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불생불멸이자 진리의 유산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변화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이론의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 체득하고 활용하는 사람을 들어 이론의 진리를 크게 깨달은 사람, 즉 대원정각을 이루었다고 하며 이를 원불교 법의 등급으로 나타내면 대강열애위인 사람이 됩니다. 언뜻 잠깐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제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잠깐 이렇게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저 창문, 저 벽, 지금 깔고 앉아있는 방석 모두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이 모습들 그대로 계속 존재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는 어떨까요? 과연 지금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우리 도반님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늘 같은 도반 같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도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우리 승현이도 보면은 부쩍부쩍 말도 잘하고 크는 것을 볼 때마다 달라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몸은 약 60에서 80쪽의 이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수의 세포가 모여있는 하나의 집입니다. 이 세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끊임없이 서로 간에 이 물질 교환과 가스 교환을 하면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사멸하면서 한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이 세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24시간부터 열흘 안에 이 새로 모든 이 몸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재생이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세포 빼고는 거의 모든 세포가 다 재생과 사멸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약 60에서 80쪽의 세포들의 집합체인 우리는 늘 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도 늘 바뀝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이었는데 내일은 다른 생각으로 바뀌기도 하고 늘 새로운 것을 찾고 보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하나의 능력, 바로 창조성입니다.
이 창조성은 늘 변화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착각 속에서 고정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의 마음이 고정되면 이 상이 생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돼. 혹은 저렇게 해야만 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것은 이것이야. 저것이야. 이렇게 개념화가 됩니다. 만약 이 고정된 마음, 즉 이 상의 개념이 강하게 되면 꼭 그 고정된 상에 맞추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게 되고 그 집착을 하게 되고 또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내가 만든 고정된 마음인 상이 외부 상황과 딱 맞춰지게 되면 기분 좋다, 행복하다, 뭐 때로는 맛있다, 즐겁다가 되고 또 맞지 않으면 슬프고 화나고 또 괴롭고 하는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감정이 솟아나게 된다면 나에게 어떤 상, 즉 의식적이었든 무의식적이었든지 고정된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이며 그것이 외부 환경과의 결합에 의해 무형적 결과물이 바로 감정입니다. 어떤 일 혹은 어떤 것에 완전히 몰입하여 빠지게 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만약 시간을 잊을 만큼, 내 자신을 잊을 만큼, 나의 상을 놓을 만큼 몰입하게 된다면 아무런 감정이 나지 않고 나와 그 대상 자체가 하나가 됩니다. 이를 일러서 일심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무시선의 강령을 살펴보면 육근이 무사하면 장령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무시선, 즉 일상생활에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외부의 경계들 속에 다양한 환경과 상황 안에서는 바르고 빠른 판단을 해야 하고 그 판단이 끝나면 온전히 몰입해서 일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일심은 고정된 나의 마음, 즉 상을 놓고 세상의 경계와 변화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최고의 주가를 가지고 있는 애플사의 팀 쿡, 이 애플 최고 경영자의 CEO가 지난 2015년 3월 18일 한 비즈니스 월간지와 그의 전임자였던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굉장히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팀 쿡은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변덕쟁이라고 평가하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애플의 성공 비결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늘 변한다면서 사실 일주일만 지나도 생각이 전혀 달라지는 일들이 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고 본다. 오히려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잡스가 항상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부의 시각과는 달리 스티브 잡스가 모든 사소한 것까지 직접 챙기는 이 마이크로 매니저 스타일은 아니었고 애플의 문화를 만든 것은 오히려 사람을 고르는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에서 지금 세계 시가 총액 1위를 하고 있는 애플의 이유와 그 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애플에는 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 경영자가 있었고 자신처럼 변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가 그렇습니다. 늘 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며 살아남을 것이요 아니면 도태될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이고 다윈의 진화설 또한 이러한 맥락을 함께합니다. 현 애플 CEO인 팀 쿡은 인터뷰 마지막에서 변화를 과감히 실행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 예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들었습니다. 애플은 이와 달리 기존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때 시대를 호령했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윈도우의 아성도 본인들이 세계 최고라는 상에 사로잡혀 자만하는 순간 몰락했던 것입니다. 저 이런 상을 말합니다. 늘 변화한다. 돌면서. 자, 이제 교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좀 보여드렸죠. 이런 상자 뒤에는 이렇게 바로 개교표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의 개벽하자라는 개교표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표를 좀 처음 접하시거나 잘 모르는 분들은 저거 뭐지? 약간 좀 괴리감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먼저 원불교 용어 사전을 근거로 단어를 한번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질은 물체를 이루는
물건의 형질 또는 그 바탕입니다. 뭐 이런 종이, 뭐 펜, 뭐 스마트폰 등등 이걸 다 물질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정신은 일반적으로 용어사전에서 말하면 마음이나 생각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감이 잘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벽이라는 단어는 지금 현대에서는 잘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서 좀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이 개벽이라는 단어는 원불교 용어사전을 살펴보면 굉장히 길게 나오고요. 230조 정도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네이버 검색을 해봐도 개벽의 설명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1,400자 이상으로 이 방대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벽이라는 용어는 여러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전 이러한 방대한 설명들보다 원불교 용어사전 이 중간에 딱 어떤 그 어구가 딱 있더라고요. 바로 변화와 혁신입니다. 이 변화와 혁신이 제 가슴에 딱 쉽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개벽은 변화와 혁신입니다. 변화와 혁신. 물질이 변화하고 혁신되니까 정신을 변화하고 혁신하자는 내용인 것이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물질, 즉 기술과 사회, 경제, 시장의 니즈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정신의 변화, 뭐 새로운 컨셉, 새로운 제품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회사를 이끌었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을 내쫓았던 애플 그리고 주가가 땅에 떨어진 위기의 시기에 애플에 다시 들어가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원불교 개교표를 몰랐지만 그 원리를 알아서 잘 활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불교 교도가 아니라도 교법을 삶에 잘 써먹고 활용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대종사님이 말씀하셨던 금강산의 주인도 원불교 교도이면 좋겠지만 교도가 아니더라도 우연자연하게 이 이론의 진리를 깨달아서 개교의 표현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인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 원불교 교도는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위기감으로 듭니다. 변화의 불변이라는 이 형이상학적인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 인간들에게 성공의 열쇠이자 인생에 가야 할 길이라는 것으로 한 문장으로 집약해준 설명이 바로 개교의 표어입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물질이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으니 이 정신을 변화하고 혁신하자는 개교 표어. 비단 이 애플뿐만이 아닙니다. 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변화했던 구글,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페이스북 등의 기업들은 성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반해 인간의 높아지는 의식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물질적 기술의 진보를 혁신하지 않으면 소니, 코닥, 노키아,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처럼 한 시대를 호령했던 최고의 기업들도 경영난에 시달리거나 결국 인수합병되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가치, 환경, 시대에 스스로 변화와 혁신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외부 환경 경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이 변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 때문에 힘들게 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저도 작년 1월 달에 이제 캐나다 밴쿠버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깨끗한 환경, 공기, 자연 등은 너무 좋았는데 그 한국의 휘황찬란한 이 놀거리, 먹거리 등은 기대할 수 없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루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발령받고 교당으로 가는 이 차 안에서 이 점점 멀어지는 이 밴쿠버 시내와 점점 가까워지는 이 농장과 들판들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분명 교당 이름이 밴쿠버 교당이죠. 밴쿠버 시내에서 차가 좀 막히면 1시간 반, 뭐 길면 2시간까지 떨어져 있는 곳. 이 랭리와 서리 경계에 있는 교당. 이럴 거면 서리 교당이라고 해서 왜 밴쿠버 교당이라고 해서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영화 뮤지컬을 즐기고 또 이 맛집을 찾아다니고 친구들과 도반들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이 가족들과의 끈끈한 정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밴쿠버에서 인생의 일대 큰 변화와 혁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편했던 것은 모든 상점이 멀어서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만 6시, 7시면 문을 다 닫더라고요. 그리고 이 국가 이 의료 시스템 보험이 잘 되었긴 하지만 이 아프기만 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뭐 검사를 받으려면 딴 데 랩에 가가지고 또 여기저기 시간을 걸려가지고 다녀야 하는 데다가 또 검사 결과도 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큰 이상이 없으면 알려주지도 않고 되게 불친절한.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크레딧. 이 한국에서는 제가 신호도가 좀 빵빵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카드 한도도 높고 좀 그랬었는데 여기 오니까 완전 크레딧 카드 발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 수도 없고 휴대폰도 기기 할부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년 12월 동안 휴대폰 없이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딜 가나 이 잡상이 넘는 해변과 관광지 그리고 예의 바른 버스기사 아저씨 노인분들이 이 전철을 타기만 하면 주저없이 2~3명씩은 일어서는 시민의식 동네마다 널려있는 원시인 공원 등 이 장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게 달라져버린 환경 포기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 사이에서 제가 저울질을 하면 할수록 괴로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 밴쿠버에 발령을 받았고 또 이곳에서 교무로 잘 살아야 한다는 어떤 희망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곳 밴쿠버 교단 교도님들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 만날 모든 인연들과 함께 이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희망으로 나아가고 싶은 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 땅 밴쿠버에 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기에 전 변해야만 했습니다. 밴쿠버에서 적응하느라 한참이었던 작년 2월 저의 참 여기 와서 또 다른 엄마를 만나야 되는데 캐나다 엄마 유미 베이컨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무님은 이제 2달 된 신생아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의 삶은 죽었고 다시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마음이 편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매명하고 계시는데 저는 억지로 적응하려던 제 마음을 버리고 한국에서의 모든 어떤 패턴과 추억과 이 사고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는 제 마음의 편안함, 자유로움, 그리고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진리적 깨달음을 향한 큰 소원과 꿈이 있을 수 있고 작게는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살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사회와 가정, 내가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것 등의 희망사항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간절히 바라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이곳 밴쿠버에 오래 계신 교도님들께서는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밴쿠버에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민의 어려움과 이 새로운 환경 변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적응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했던 개교 표어의 실현의 한 예가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특히 희망을 강조하셨습니다. 대종령 요금품 12장에 보면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도움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 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 있지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마음이 죽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간절한 희망을 품으십시오. 애매한 희망 말고요. 우주가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움직입니다. 세간의 화제를 불러보았던 베스트셀러 이 시크릿의 간단한 원리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 드린 이유는 개교 표의 원동력이 바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정신 개벽을 하기 위해서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전혀 피워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처음에 호기심 혹은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멋있다 뭐 이런 감성적인 거 그리고 주변의 어떤 권유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어떤 계기에 의해서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 연기 속에 이 니코틴은 이 혈관을 통해서 이 7초 만에 이 뇌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 니코틴이 쾌락 중추에서, 이 뇌의 쾌락 중추에서 이 니코틴 수용체와 결합하면 이 쾌락 중추 말단 부위에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 물질은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런데 불과 이 수십 분이 지나면 니코틴은 거의 사라지고 도파민 수치도 오히려 피지 않았을 때보다 낮아집니다. 그러면 금단 증상을 느끼게 되고 또다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돼서 결국은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보상 시스템을 찾아보니까 이 번연계를 림빅이라고 하더라고요. 림빅 도파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행복 호르몬을 이야기할 때 이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 등을 이야기하는데 모두 비슷한 이런 보상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술을 마실 때, 어떤 도박을 하고 싶을 때, 어떤 관심을 받고 싶을 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또는 사랑받고 싶을 때 등 모든 어떤 이 반복적 패턴을 이 뇌와 호르몬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뇌와 호르몬은 물질입니다. 이 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 담배를 피울 때 물질은 관여하지 않았지만 점점 이 반복되면서 이 나의 의지, 즉 정신과는 상관없이 물질에 끌려서 이 중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을 끊어버리려면 강력하게 담배를 끊겠다는 희망, 즉 목표가 서야 정신을 개변, 즉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이 강할수록 의지가 굳건해져서 이러한 물질 노예의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용이해집니다. 비단 담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려요. 이 스마트폰. 딱 목적에만 맞게 사용하면 되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만작만작 걸게 되더라고요. 이 별 목적과는 상관없이 목적을 희망사항하는 거는 상관이 없이 영양가 없는 이 어떤 인터넷 검색 또는 이 SNS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목표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 정신줄을 놓는다고 하죠. 정신줄을 놓고 습관적으로 끌려가는 것. 호르몬과 이 자극체계의 물질적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것. 이 부분을 대종사님께서는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개벽됩니다. 늘 변화하고 혁신돼서 이제는 눈부신 과학기술과 더불어서 새로운 컨셉의 물건, 싸고 재미있고 기발한, 편리한, 멋있는 제품들이 막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늘 우리를 새롭게 자극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 취하기만 하면 반복적으로 중독시킬 준비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우리가 희망하는 목적과는 반대로 자꾸 끊기게 만들고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예전에 제가 출가 전에 이 건전한 취미로 오토바이크, 약간 브로큰 잉글리시라는 오토바이를 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폭주는 절대 안 돼요. 모든 이 안전장비를 딱 갖추고 보험도 들고 이 자칭 이륜문화 개선을 꿈꾸는 이 라이더였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동호회에서 친한 아는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신의 이 전세금을 빼가지고 바이크를 살 정도로 거의 약간 미친 매니아 수준의 라이더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가의 바이크를 구입해 놓고 아까워서 잘 타지도 않고 늘 집 앞에 세워두기만 하고 또 누가 해코지 하진 않을까, 넘어뜨리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가던 모임도 이 키로수 늘어난다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잠을 자다가도 중간에 창문을 부석하면 누가 건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바이크를 감시하면서 본래 라이딩을 즐기면서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이 취미의 본질을 잃어가고 점점 바이크 자체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을 안타까웠습니다. 바이크 걱정으로 잠도 잘 못 자고 또 일터에서도 집중을 잘 못했던 그 형은 결국 그 바이크를 팔고 성능과 디자인을 좀 양보하더라도 부담이 덜한 바이크로 기종을 변경하였고 정말 신나게 원 없이 저와 함께 즐겁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본래 목적한
나의 바람과 희망대로 나의 삶을 잘 운전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본질을 망각하고 이 업에 따라 업에 끌려서 살고 있는 것인지 말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잔소리가 많은 성자는 아니셨습니다. 이 직접 서술한 원불교 원의 경전이 이 정전만 보더라도 고작 이 70페이지 정도인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저 진리적 이 바운더리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길 제자들에게 원하십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개성대로, 특성대로 다양하게 원하는 바대로 말이죠. 이 원하는 바, 희망하는 본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셨기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 표어를 자비신공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물질적 자극에 끌리고 이 뇌의 호르몬 자극 패턴에 중독되지 말고 각자가 진정 원하는 것을 취하여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원불교가 만들어진 이유이고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법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희망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그리고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것. 희망의 바운더리 이것이 바로 사원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게 하는 법이 바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의 사막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잘못 품게 되면 도둑질을 하는 범죄자가 된다든지 히틀러 같은 독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연을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 희망을 자유롭게 갖되 그 범위를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의 범위에 맞추어 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천지, 즉 내가 이 바탕하고 있는 우주, 자연, 공기, 물, 환경 등에 해를 끼치는 것. 그리고 부모, 나의 부모님과 다른 이의 부모님을 욕되게 하거나 걱정 끼쳐드리는 것. 그리고 조상, 선조, 길게는 역사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동포, 주변의 모든 이들, 그리고 동식물을 망라한 모든 생명에게 자리 이탈. 즉 나와 내가 이로운 방향이 아닌, 그래서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권유하는 것. 그리고 법률, 법과 질서, 크게는 우주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 이 네 가지 범죄에서의 하지 말아야 할 범위를 구분지어서 설명해 놓으신 것이 바로 사은입니다. 만약 이 사은의 범위를 망각한다면 어떨까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자연은 훼손돼서 당장 자신과 미래 세대에게 재앙이 될 것이고, 부모를 걱정 끼쳐드리면 그것을 그대로 배운 나의 자식도 나를 업신여기게 될 것이고, 주변의 동료의 모든 이들은 나를 외면할 것이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감옥에 구속이 되든지 나의 자유가 제한되게 됩니다.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그 전지전능한 힘이 있어서 나를 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은에 해당되는 그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를 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사은을 신앙, 즉 믿고 우러르는 영역에 두신 것이죠. 이 범주를 믿고 따르고 우러르면 자연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가 희망하는 것을 꿈꿀 수 있고 사은은 우리의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표현은 원불교의 정체성이고 원불교 교도라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이는 물질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정신의 변화와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물질과 정신의 변화와 혁신은 함께 진행 중입니다. 역사적으로 정신개벽이 된 사람들과 기업들은 엄청난 물질적 성공을 이룬 것과 자연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는 도태되는 것 등의 무수한 사례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정신개벽임을 증명합니다. 정신개벽은 또한 물질적으로 패턴화되어 있는 우리의 생리적 보상체계를 뛰어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력이 필요하며 그 의지력은 간절한 희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희망이라도 가질 자유가 있지만 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한 희망은 이 사은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제 좀 원불교 개교 표어의 의미가 이 원불교 이 교법과 함께 맞물려서 좀 이렇게 다가오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번이나 발사에 실패한 나로호 로켓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켓이 지구 궤도에까지 올라가려면 초속 11.2km의 속도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수직으로 중력을 이기고 1초에 11.2km를 가야 하는 속도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죠. 하지만 로켓이 지구 중력을 이겨내야만 이 지구 대기권을 뚫고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선진국의 몇 개의 나라만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배했던 이 무의식적 습관의 패턴에 따라서 이 뇌의 보상체계에 따라서 다양한 외부 경계에 따라서 노예로서 끌려다니며 우리가 진정하고 원하는 희망하는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 패턴을 끊고 진정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로켓이 엄청난 지구의 중력을 극복하고 이 우주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강력한 이 성원과 희망 그리고 분발심으로 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사는 방법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 원불교 밴쿠버보다 법당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코어처럼 늘 스스로를 챙기고 돌아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원하는 것, 희망을 모두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